여러분, 이루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몇 년째죠? 53년. 엄청 긴 시간 하나님께서 이루는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5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루는 교회는 울고 또 웃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제가 다녔던 이 모 교회도 한 60년 정도 된 이제 교회입니다. 특별히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이 벽돌을 하나하나 직접 쌓으시면서 세운 교회여서 친할아버지의 이 교회 사랑이 남다릅니다. 근데 제가 권사님들께 듣기로는 이 권사님들도 함께 벽돌을 쌓고 했던 그러한 교회가 이루는 교회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이루는 교회 사랑하시나요? 아멘. 네, 아멘.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곳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그것이 바로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보배로운 교회를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우리 이루는 교회는 흠이 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 성장의 원리를 잘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또 바울의 교회관, 또 바울의 목회 철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먼저 이 생명이 있어 성장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세우신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은 이 사도의 권위 아래에서 예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이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직접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직분입니다. 목사와 교사가 바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직분이죠. 이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회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이 목사라고 번역된 이 원문을 보면 이 목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양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죠. 이처럼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도를 잘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목회자를 교회에 보내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준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례들을 살펴보면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다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옷감을 짜는데 필수적인 시주를 준비한다 할 때도 사용되고, 또 손님 맞을 방을 또 준비하는, 손님을 맞을 방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것들로 또 많이 사용됩니다. 이처럼 이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이 준비된 상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적합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목회자를 주신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어떤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또 잘못된 점을 고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인격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성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장시켜야 합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목회자는 성도 개인 각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하는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성장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보다 사람이 먼저다. 네, 사람이 먼저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보다 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그들과 함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가서 전도해라, 바로 가서 이 제자로서의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함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봄으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일들을 먼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봉사 일을 하는 것보다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봉사 일을 하는 것보다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봉사의 자리가 단순히 일만 잘하면 되는 자리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다 봉사의 자리에서 섬겨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봉사의 자리는 엄청난 어려움과 또 시험, 유혹이 가득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 인도를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것 같고 이제 멋지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저희 이루는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예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는 어떤 집사님께서 저의 이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찬양 시간에 계속 제가 찬양 인도가 끝날 때까지 20분 동안 계속 한 입도 안 열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시험이죠. 시험거리죠. 제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저 집사님은 왜 저래? 안 해 하고 확 내려가 버렸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또 이렇게 외부에서 찾아온 시험거리도 있고 또 제 안에서 시험거리가 또 생깁니다. 갑자기 음향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음향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유 없이 계속 그러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시험인 거죠. 사탄이 저를 넘어뜨리기 위한,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인 거죠.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연습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음향이 이상하다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찬양 인도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사역하던 이 반주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친구예요. 그래서 자신이 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반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코드를 틀리면 그날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막 연습하다 코드가 틀리면 하루 종일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화가 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민함으로 또 그렇게 자신이 틀렸다는 것에 막 그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 무너지는 모습으로 가면 여러분, 그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함께하는 찬양팀 전부가 다 무너집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험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찬양팀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봉사의 일을 맡기게 되면 이처럼 갈등과 불화, 또 무너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강도사님, 저는 준비가 안 돼서 봉사의 일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으니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이 사역들을,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면서 계속 봉사의 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봉사의 일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도 함께 감당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먼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봉사의 일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봉사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섬김, 또 사역, 봉사, 여러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봉사의 일이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죠?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이 하다라는 표현은 말하다 또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진리를 말하는 것, 또 진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봉사의 일은 이 말씀 사역,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 되고 또 그 말씀을 행함으로 또 그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으로 섬기는 이 봉사의 이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체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버스형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버스형 교회는 목회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성도들을 태우고 이렇게 막 가는 그런 버스와 같은 형태의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목회자가 혼자 다 일하는 그러한 교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가 일만 하는 그런 교회를 바로 버스형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버스형 교회는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교회관과 전혀 다른 교회인 거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관은 바로 리어카형의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리어카 앞에서 끌면 성도들이 뒤에서 같이 리어카를 끌어주는,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바로 그러한 리어카형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오케스트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각각 악기들이 화음을 맞춰서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목회자의 지휘에 맞춰서 성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은 바로 성도가 주체가 되어서 성도 자신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이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직분자들, 그 자리에서 막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직분자로서 또 봉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더 충성하라고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또 봉사의 자리에 있는 이 직분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중풍병에 걸린 몸이 되는 것입니다. 병든 몸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또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이 성장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또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는 그러한 성도로 자라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성장의 목표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의 성장은 꼭 우리의 자녀가 자라가는 그런 성장해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린 아기였을 때, 그리고 성장하면 우리가 청소년이 되고, 또 성장하면 청년이 되고, 또 청년이 성장하면 또 장년이 되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까지 성장이 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장성한 자가 되면 무엇을 하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또 다른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성장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처럼 재생산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이 또 재생산되는, 그렇게 계속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해서 재생산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교회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재생산하고 또 분립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건강한 또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목회자는 성도가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세워가냐면 바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이 성장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더 나아가 재생산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성장의 목표입니다.